여러분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 머리가 여러분 좀 요즘 많이 길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머리가 뭐 어떤 분이 보셨을 때는 좀 길다. 왜 저렇게 길어도 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뭐 틀린 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머리가 짧아요. 그쵸? 여기 옆에도 길지, 왜 옆에도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도 왜 여기다가 그 이발하시는 분이 여기는 짧게 하고 여기 길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머리를 봐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건데, 뭐 저의 직업, 그쵸? 뭐 저의 자녀들, 뭐 저희가 교회에서 한 뭐 업적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늘 살아가면서 나는 좀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 자신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 살고 있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것은 정말 나이에 상관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준선에 서가지고 항상 내 자신을 평가하고, 그냥 내 자신만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 기준선으로 다른 사람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2015년도 뉴욕 타임스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잠깐 읽으려고 하는데, 그 컬럼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재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 기준선은 종종 내 자신도 모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가? 이 글을 쓴 토니 슈왈츠라는 이 작가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이 작가의 이 질문은요, 철학적인 질문만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또 똑똑해 보이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공하였는가? 나는 실패하였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혹은 남인들이나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선에 따라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대사회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다양한 성공의 기준선들을 제공합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함정처럼 우리는 이 기준선에 맞춰 살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좀 저의 삶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에서도 그렇고 직업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가정, 결혼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예를 탁 적어놨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말만 해도 압니다. 저희가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행복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준선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비교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준선이 뭐 교육, 가정, 내 자신, 직업, 뭐 돈이 얼마큼 그런 거에 거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기준선이 여러분 교회 안까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열심마저도 세상의 기준점으로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내가 얼마큼 더 기도를 잘하고, 얼마큼 더 큐티를 하고, 얼마큼 성경을 읽고, 내 자녀들이 얼마큼 교회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되어가지고 내 자신을 그 기준점에 비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도 내가 세운 기준점에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저희가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기준선을 긋고 그 기준선에 남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그 기준선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조금 이따 읽을 건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확실하게 기준선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기준선은 교육,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업적, 내 직업, 어떤 차를 운전하고 어떤 크기의 집에서 사는 것이 기준점이 아니고, 바울은 저희에게 그 기준선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선을 저희가 꽉 잡았을 때에 저희의 삶이 바뀌고, 저희 교회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변화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저희가 본문에 읽었을 때에 굉장히 그 유명한 세기의 전쟁은 아니지만 좀 말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정치를 보면, 제가 한국 정치 잘 몰라서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그리고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뽑힌지도 모르고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 보면은 굉장히 미국에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지금 대통령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기의 전쟁입니다. 막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위험한 데까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2장에 보시면은 이 세기의 전쟁이 나와요. 바울이 베드로하고 전쟁을 해요. 꼭 일론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두 인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를 뭘 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이걸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단순히 베드로가 그냥 하나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베드로, 당신은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바울이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래서 이 질문을,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이 질문을 저희 같이 묵상하고 들여다봄으로써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놓고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 질문을 저희한테 하면서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때 갈라디아서 2장을 봤을 때 누가 베드로한테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의 삶은 적어도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한순간만큼은 베드로가 그의 삶과 복음과의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굉장히 유명한 신앙인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찬스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2장을 공부하면서 좀
복음에 저희가 기준점을 두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실수를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복음의 기준점에 깊이 받고 있을까, 그 기둥을 받고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장모님,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이게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이 성경책을 이제 해석하기 전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것도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읽은 율법주의자,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복음의 제가 이거 안 읽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복음의 순서가 여러분 이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오면서 생각해보면 이 순서를 배웠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 그것을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뭘 해야 돼요? 안식일에 교회 나가야 되고, 그렇죠? 금요일날 해가 지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순종이 따릅니다. 그래서 얼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이게 되는 거예요. 결정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슬픈 거지만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목사님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오늘 좀 하나님의 좀 잘못한 것도 있고 부모님 말 안 들은 것도 있고 내가 이것도 먹었는데 진짜로, 그렇죠? 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웃음인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구원의 방식을 믿음으로써 저희가 좀 혼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의 구원의 방식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 틀려요. 믿음,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후서 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요, 이 공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전에 있던 공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항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왜냐하면 구원은 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구원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그 전에 믿음, 순종, 구원과 헷갈리면요, 저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확실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면 되죠. 근데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 때문에 더러워요. 저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저희가 행위로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이것이 바뀌면은 굉장히 저희 신앙생활에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진짜 순종하면 저희가 축복받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저희 부모님하고도 얘기하면서도 이게 가끔씩 헷갈리고 혼동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순종하면 축복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더 잘 순종한다고 안식일에 덜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할 걸 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본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축복이 올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축복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순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저희가 내가 순종을 안 해서, 또 순종을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좀 더 주시지 않을까? 내가 좀 이거 직업도 잘 될 것 같고, 내 자식들 내가 조금만 더 교회에 헌신을 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희가 가끔씩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회에서 간증을 들을 때, 그리고 가끔씩 이제 설교도 들을 때,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말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조금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축복도 순종의 결과라는 것이 내 공로와 이어져 가지고 이 믿음에 이것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런 걸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간증이나 설교 같은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에
순서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서 율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뭐 교리의 문제, 좀 실수, 신학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뒤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오류라고 저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방인들과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굉장히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시간이 좀 없지만, 유대인들의 사도, 지금 막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이 사람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이방인도 저기다 두고 자기만 여기서 나는 뭐 유대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시면은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설교로서 3,000명을 침례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하고 굉장히 좀 업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바에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그 꿈을 꾸게 되면서 안식일 교인이 먹지 않아야 될 그것들 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 이거 먹어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먹습니까, 여러분? 부인을 3번 안 된다.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죠? 왜냐면 저거는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 유대인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3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고넬료 이방 백부장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1호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지금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지방에 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고보에서 온,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례를 한 사람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 사람들이 온다고, 이 믿음의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확 바뀌었어요.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과 종교의 힘이 얼마나 센지,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과 종교는 언제나 저희 마음 안에서 위선을 일으켜요. 함께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일어서가지고 떠납니다. 두려워가지고요. 그들이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옛 질서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한 실수가 아니었고, 내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걸 하거나 뭐 인종차별, 저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고 내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 이 문제는 이방인들을, 그리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복음을 부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행동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크게 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판단을
따라서 저희가 너무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것은 저희가 복음의 기준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저도 여러분 가끔씩 너무 바빠가지고 졸업식 가야 되고 바빠가지고 주중에 설교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금요일날 좀 이걸 좀 진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이 놀아달라고 아빠랑 농구해달라고 그러고, 그쵸? 제 와이프는 이거 내일 이거 했더니 이거 해달라고. 왜 이렇게 금요일날 좀 많이 와요. 교회에서 부탁이 아니고 가족에서. 그러면은 제가 좀 이런 말을 제가 좀 하면은 좀 미안한데 속에서 짜증이 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준비해야 되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유명한 일을 하는지 모르고 농구를 해달라고 그래? 이걸 해달. 좀 짜증이 날 때도 진짜로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짜증 낼 일이 아니거든요. 아들이 저랑 같이 농구를 해달라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딸이 저한테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지금 12살이라서 약간 지금 사춘기가 막 오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저랑 시간을 보내자는 거는 저는 그냥 예스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금요일이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제 와이프가 주중에 바쁘고 제가 바쁜 걸 알아요. 근데 바쁜데 아는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도움을 해달라고, 좀 굉장히 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제가 그러면 그걸 느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기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점, 복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점, 어떤 기준점을 내 삶에 두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제가 사람인지라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제 설교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라. 왜냐면 목사가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항상 칭찬해 주신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칭찬 드리면은 목사한테 안 좋아요 진짜. 그래서 칭찬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목사님 교회 너무 잘하고 안 좋은 거. 근데 제가 사람인지라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진짜로 제가 굉장히 정직한 말을 해드리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박 목사님 설교 너무 잘했어요, 그걸 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건가? 그쵸?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기준점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더 넘어가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성령 있고 굉장히 힘찬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잘했어,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짜증을 낼 일이 아닌데, 그쵸?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인정받음에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 실망감을 끼어치지 않을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죄인이죠. 몹쓸 놈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고 저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저희 모두가 다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입니다. 복음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실적 중요하죠. 그렇죠?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얼만큼 잘 자라나고 어떤 학교로 가고 어떤 직업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큼 봉사를 하고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기준선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발을 맞추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세요.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구원 이 공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면 순종을 먼저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너무 많이 목사인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하게 되면 그쵸? 하지만 이것이 믿음, 구원, 순종으로 될 때에 여러분 저희가 그런 부담이 없어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4절 다음 슬라이드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여기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다른 성경을 보시면요 똑바로 걷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헬라어로 바로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르토포데오, 올토피디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이게 돼서 믹스가 돼가지고 하는 말인데 올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그 신학에 하면 orthodox 전통 그쵸? 내가 믿는 것이 맞다 그쵸? 고른 바른 올바르다는 그 뜻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의사분들도 전문의들이 많이 있는데 orthopedics 그쵸? 정형외과 그 다음에 orthodontist 이빨이 삐뚤어졌으면은 치과 의사한테 orthodontist한테 가면은 이빨이 곧바르게 되는 거 그쵸? 똑바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포데오 걸어가다 그쵸?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합성어인데요 여러분 오르토포데오는 단순히 발을 똑바로 옮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한 것은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 실수다 이건 인종차별의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 이것은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싫어해서 나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새로운 교인들을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복음의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똑바로 걷지 않고 반대로 걷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 뒤에 저스틴 치 그 경찰님이 계신데 경찰이에요. 여러분 이제 음주운전 테스트를 하죠. 여러분이 이제 운전하시다가 뭐 졸리기도 그렇고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은
운전을 똑바로 못합니다.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스탑 사인에서 스탑도 안 하고 막 그쵸? 그래서 경찰이 차를 세워가지고 음주운전 그 테스트를 하죠. 여러분 테스트하면 어떻게 테스트하죠? 대부분 이제 손가락으로 목을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딱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을 가고 그 뒤로도 오고 이제 이 선을 보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걷게 하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음주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중심을 잃으면 똑바로 걷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술이나 무슨 약물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지 않겠구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요, 그렇죠? 복음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는 그 기준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여기로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어 이렇게 가고 복음이 똑바른 기준선이 있는데 복음에 내 마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깨달으면서 갈라디아서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복음을 그냥 기초, 그냥 초등학생들이 아는 그냥 첫 디딤돌로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는 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른 걸 배우자.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서 저희는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시작점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관통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영역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왜 저희는 자꾸 예배당에서만 복음을 외칠까요?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가정생활 안으로 들어가고 직장 안으로 침투하고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여가를 보내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지배할 때에 복음이 저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고 감정의 생각을 모두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용서할 수도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경쟁으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외모와 성취로 평가받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나의 자존감을 복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끊임없는 증명과 평가의 그 굴레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또 영어권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하세요. 아니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등대가 바다에 오가고 있는 그 배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한결같고 신뢰할 수 있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해안선 자체가 좀 변했다고 합니다. 침식으로 모래가 쓸려 내려가고
땅의 형상도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대지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등대의 불빛을 고정시키고 진리를 비추는 대신에 계속해서 변하는 그 해안선에 맞춰서 등대 자체를 이리저리 옮겼다고 합니다. 조금 여기로 옮기고 조금 여기로 옮기고 끊임없이 변하는 해안선에 맞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등대가 불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건너려고 했던 배들이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난달엔 여기 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네? 어저께는 여기 했는데 오늘 여기 하네? 그쵸? 등대라는 안전한 길잡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죽음의 덫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그 기준선, 등대 그 자체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끊임없이 변하는 해안선과 같아요. 항상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점, 오늘은 머리가 너무 길다고 하지만 내일은 이게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기준점이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이고 저희 문화예요. 하지만 복음은 진정하고 변하지 않는 등대와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부활, 이것들이야말로 결코 움직이거나 바뀌거나 변하거나 침식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등대에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선이 되도록 허락을 할 때에 저희의 그 복음의 순서가 딱 정확히 잡혀졌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사회가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던지더라도 우리는 참된 방향을 항상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친 파도를 안전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곧거나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빛, 우리의 기준선이 완전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복음에 굳게 고정하십시다. 그 흔들림 없는 빛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인도하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항구에 이르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